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역정 계속 강의 29도 28번째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실씨가 이 수다쟁이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즉 심령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가 이 수다쟁이 속에 어떠한 영적인 은혜가 있었는지, 어떠한 은혜적 축복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정말 인생의 간증거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저 사람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에 주를 성수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이나 신뢰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른지를 항상 그 영들을 분별하고 그 영혼들을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나태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그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만약에 그 영혼이 병들었다고 그러면 가서 치료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영을 분별하고 살펴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가 함께 영적 수준이 이렇게 맞게 성장하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잡아주고, 제가 위에 가서 토마토를 키우다 보니까 토마토가요 쭉쭉쭉 올라가요. 한 단 따먹으면 또 한 단이 쭉 올라가서 또 잘라주고 또 쭉 올라가고 한 단이 또 쭉 올라가. 그런데 그냥 올라가느냐? 절대 그냥 못 올라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쪽에 보조대를 세우고 이쪽 보조대를 세우고 끈으로 다시 높이를 맞추어서 끈으로 잡아서 끌어올려주면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토마토 나무가 쓰러진다 계속 서있다 계속 서여서 열매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야, 하다못해 이 식물도 잡아줘야 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신앙에 잡아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여기에서 행복자 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같이 신앙 생활하니까 행복한 거고, 우리 여기 김인자 우리 원사님하고 임상대 집사님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행복자하고 우리 강승희 집사님 그리고 김기래 원사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잡아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좌절하게 되면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낙심하게 되면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들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성실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전 구별에 더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구별에 더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실이가 수다쟁이를 보면서. 수다쟁이는 말은 근사한데 행동은 따른다 못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그걸 보고 이제 성실이가 이제부터라도 잘 구별하는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이게 필그림이에요. 그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가, 크리스찬 순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체와 같듯이 말만 홀로 있는 것 역시 시체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빨간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하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27절 말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야. 그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산 신앙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적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자신을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로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증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 라고 질문받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 때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수다쟁이의 고백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에 대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뭐만 하는, 말만 풀어내는 이런 사람은 열매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실이가 그 크리스천의 말을 받아요.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굽이 갈라지되 뭐하는 거야 돼요?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뭐가 되고 정결한 짐승이 되고 굽만 갈라졌거나 색임질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도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는 진실로 수다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색임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색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에게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과 그 정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보세요. 음식을 딱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색임질을 해야 돼요. 색임질을 하고 그리고 발굽이 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이것이 갈라져 있어야 정한 짐승이 돼요. 그런데 토끼는 야금야금 뭘 계속 입을 내서 임치로 내요. 그런데 토끼반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구별된 삶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돼지 한번 봐봐요. 돼지 발은 어떻게 됐어요? 두 발로 쭉 갈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돼지는 색임질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돼지가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먹어요. 성도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뭐를 해라? 색임질을 하고 그리고 생활에서 쪽발로 뭐하라? 갈라져라.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할게요.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들의 발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그럼 반드시 갈라져요. 안 갈라지면 여러분들이 맨날 세상의 죄악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길로만 가고 변하지 않는 그 삶이요. 변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음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색임질할지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것도 아까 같이 토끼같이 돼지같이 한 가지는 하는데 한 가지가 하지 못함으로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분별해라는 거죠. 자, 크리스찬이가
그 말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서는 당신이 그 본문들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부르면서 이것에 대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7절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가 천사의 말과 음성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처녀들 가운데 결코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달콤한 말은 잘해요. 달콤한 말들은 참 잘도 쏟아내요.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씨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설교와 인기 없는 설교가 있어요. 인기 있는 설교에도 그곳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좋은 설교고요. 미안합니다. 인기 없는 설교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좋은 설교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인기는 좋은데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나쁜 설교. 또 하나 여러분 인기도 없고 그 속에 뭐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면 제가 맨날 쓰는 용어가 뭔지 알아요? 말짱함. 여러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교도 무사시고도 풀면 이런 거예요. 인기도 좋고 생명도 있고 1등. 인기는 없는데 생명은 있다. 그러면 2등. 3등. 인기는 있는데 생명도 있다. 3등. 그 다음에 4등은 뭐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 4등.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화려하지는 않아도 내 모습이 화려하진 않아도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서 꿈틀거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실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먼돌머리가 납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버리지요? 성실이가 수다쟁이를 어떻게 떨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저희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설정될 것입니다. 성실, 저보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크리스찬. 자, 그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동의할 때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짐 혹은 대화에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성실, 당신은 다시 수다쟁이에게 다가갔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수다쟁이한테 물으니까 수다쟁이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하셨습니다. 성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실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다쟁이 종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말씀이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일할 때 그것은 주의 대항을 부르짖게 합니다. 둘째로 이어갈 때 성실이가 입을 막아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은혜는 영원히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나타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갖지 아니하면 수다장이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다장이가 아니 주의 대항에 부르짖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직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주의 대항에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부인은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내용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날마다 뭐 했어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부잣집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킨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누가 뒤집었어요? 요셉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미칠 수 있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있는 아이에게 허튼 계집이다, 분명히 나쁘다라고 소리지르다가 다시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부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부정한 건데 모성에게 발동해서 어우 예쁘다, 어우 예쁘다, 어우 예쁘다 입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건 혐오스럽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그 죄와 입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죄의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아멘. 성령의 불 검으로 파쇄. 이것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미 강아지가 저희 처음에 왔어요. 이놈이 어미가 이 까미라는 녀석이 맨날 이렇게 사료만 먹은 거예요. 사료만. 그러니까 어미로서 아이들한테 해준 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수석 권사님 순대국집에서 고기를 갖다가 주니까 얘네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이 2배 이상을 줬는데 이 까미가 오죽 먹더니 2배를 다 먹어치고요. 그러더니 어미 노릇이에요. 그러더니 그래요. 난 그래 놀래가지고 저기 그렇게 바쁘게 먹더니 저 고기가 걸렸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료만 먹고 이게 개워서 새끼를 먹여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이제 어미 노릇하는 거예요. 뭐예요? 배가지고 다 개놓고 새끼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까미가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알아요. 이게 객과의 짐승의 본능 아닙니까? 이게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저는 봐라 사료를 먹고는 한 번도 지 새끼에게 개워줄 게 없는 거야. 근데 고기를 먹고서는 새끼들에게 개워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워서 새끼들이 그 여섯 마리가 쭉 달라붙어서 쭉 깨우는 걸 다 밥을 먹는 거예요. 이야, 이 객과짐승은요 모성애가 대단해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꾸 내게 부정한 거 예수는 파쇄를 시켜고 자꾸 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육신적 본성에 의해서 계속 잘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또한 뭐다? 수다쟁이가 내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다쟁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오늘 무엇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수다쟁이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내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파쇄. 제가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 설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오전 예배만 해도 벌써 몇 사람이 이게 딱 딴지 걸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설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후 예배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은 이 준비된 마음 가지고 딱 설교를 들으려고 작정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혜로 우리 강신유 집사님이 찬양으로 기름 부어 나눠갖고 또 우리 노예성 목사님이 몸찬양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름 부어 놓고 그러니까 제 설교가 또 오전 새벽 예배 설교 오전 예배 설교 하니까 오후 예배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자, 전문점에 가서는 뭘 먹는 게 좋아요? 전문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보세요. 봐봐요. 순대국집에 가면 뭐 먹는데? 콩나물밥 먹는 사람 있어요. 자, 콩나물 국밥집 갔어요. 콩나물 국밥집 갔어요. 그럼 뭘 먹는데? 콩나물 국밥 먹는데. 근데 거기가 순대국 먹는 사람입니다. 야, 삐딱해요. 저는 여러분 매운탕집에 가면 뭐 먹으면 좋겠어요? 매운탕 먹어야 돼요. 근데 매운탕집에 가 돼지갈비 주세요 이런 사람이 또 돼지갈비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먹으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가 또 매운탕 주세요 이런다. 이게요 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뭐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교회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어디 있으면 좋아요? 교회에 있어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집구석에 가 있어. 그런데 봐봐요. 집구석에 가 있어서 또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온통 교회에 와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제가 가끔마다 이런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열심히 집중하는데 수학 시간에 뭘 집중하고 수학에 집중하고 영어 시간에 뭘 집중하고 영어에 집중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는 뭐냐면 수학 시간에 영어 숙제예요. 어딨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숙제를 안 해온 거야. 그래서 남 노트 빌려다가 뺏기는 거야. 수학 시간에 다음 시간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 숙제하고 앉아있어. 그 친구 공부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에 뭐하라? 집중하라. 은혜에 뭐하라? 집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은혜 받기에 영들 분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 성실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위의 정직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방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주의 대항에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짐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이야기 지금 제가 했고요. 수다쟁이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올가미를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다쟁이는 원래 말에 능숙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논리는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러나 수다쟁이에 뭐가 틀려요? 행위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은 맞는데 행동은 뭐예요? 다 틀려요. 엇박자가 나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을 잘 봐야 돼요. 말하는 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좋은 목사가 뭐냐? 어저께 저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저 딸을 향해서 나쁜 목사래. 왜 나쁜 목사냐 했더니 바빠서 나쁜 목사래. 그러지 바빠서 나쁜 목사래. 왜? 성경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양떼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나쁜 목사래. 근데 저는 할 거 다 하는데 성경 읽을 것도 있고 기도할 것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나쁜 목사가 됐네. 오늘 저녁만 당신한테 나쁜 목사가 되려네. 그러고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지요. 그랬더니 악몽을 꾸는 거야. 내가 나쁜 목사다. 내가 나쁜 목사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우리 동서하고 논쟁했어. 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양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우리 또 임동수 목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 처형하고 같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라. 목사 너무 바쁘게 살지 마.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지만 말씀대로 부지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목사가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씀 때문에 바쁘고 영혼 때문에 바쁘고 생명 때문에 바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야 되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실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역사 중에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다쟁이가 이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이야, 수다쟁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성실이가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든 마지막이든지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만 있으면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하여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을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표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에 동반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없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복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4절.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건 수다쟁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식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말이에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행함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다? 행함의 믿음을 따라. 그래서 수다쟁이는 말하는 건 다 맞아. 근데 수다쟁이에 있어서 뭐가 최고 약점이다? 행함이 없다. 여러분 행함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함에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여러분은 생명 주셨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고 생명 드려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생명이 물질로서 화하잖아요. 제가 우리 한 사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저하고 새벽기도 하고 도시락 반찬 싸가지고 출근해요. 그러면 출근하면 아침 7시에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구일역까지 태워다 주면 다시 5시에 들어와요. 6시에 들어와요. 5시까지 일하고 6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명의 값으로 뭘 줘요? 공급을 줘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그 생명의 값으로 헌신하여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수백조를 바쳐요. 감사의 예물을 바쳐요. 일천번주 예물을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이게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요청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 있는 거 주어요. 뭔가 떨어진 거 주어요. 제가 저하고 우리 목요일날 오시는 목사님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요일날 오는 목사님들이요. 저 뒤에 제가 휴지 떨어진 걸 한번 내려둬봤어. 누가 죽을까? 야, 한 20-30년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안 죽더라고요. 결국 누가 죽었을까?
제가 죽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씩 웃으면서 쾌감을 느꼈어. 와, 당신들은 그래서 손님이고 나는 그래서보다 주인이다. 제가 그 쾌감을 느꼈다니까. 저도 아주 나쁘죠. 그런데 관찰형이에요. 저는 이게 관찰형이었어요. 아침에도 제가 차에서 이렇게 딱 내려서 창문을 이렇게 꽝 닫는데 뭐가 이 시커먼 것이 훅 날려요. 그랬더니 휙 날리더니 어디 가서 안 나와 봤더니 바깥에 의자 앉아. 의자에 약간 노란빛 나는 의자잖아요. 그게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약간 이런 이게 검은 먼지들이 휙 날리더니 그 탁자 위에 딱 앉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수도가에 가서 물을 받아다가 물을 싹 뿌리고 빗자루로 싹 쓸어서 그 흙먼지, 제재 옆에 건물 부수면서 바람 세게 부는 날 그거 다 철거하니까 이게 날려가지고 이 교회까지 다 점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 것을 다 쓸어서 없애니까 흙먼지하고 검은먼지하고 밖에서 쓰레받기로 몇 개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들어온지 몰라서 그 자리가 제가 물 뿌리고 싹싹 쓸어서 뿌리니까 쓰레받기로 새 쓰레받기가 나와요. 얼마나 먼지가 쌓였는지 새 쓰레받기. 제가 야, 누구도 그거 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만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빗자루 잡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교회 당에 와서 빗자루 한 사람도 잡아보는 게 축복이에요. 어저께 제가 있더니 누가 교회를 싹싹 쓸고 다닌다고, 청소기로 쓸고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야,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분이 교회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쓸고 닦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바닥은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강단은 누가 안 닦고 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쌓여요.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는지 알면 강단이 반들반들 빛이 나거든요. 에라 이때다 싶어가지고 은난으로 샥샥 밥 뿌려가지고 은난으로 물한다 밀대를 갖다 쫙 정비를. 지금 보니까 뭐 번쩍번쩍 빛나. 누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잖아요. 저희 성도 눈에 안 보이니 목사인데 모이면 목사가 하면 목사가 뭐예요? 복 받고, 성도가 하면 누가 복 받고? 성도가 복 받고. 누가 하는 게 좋아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많고 교회를 아예 하기로 포기하면 할 일이 없는 게 교회예요. 손님 같았어. 할 게 없어. 뭐가 있어. 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행하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실히 수다쟁이가 이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말하고 수다쟁이가 여러 가지 올가미를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수 없는 자기의 지식들을 말하지만 수다쟁이는 왜 수다쟁이라고? 행함이 없어서. 그러면 성실수는 뭐라고 말한다고? 반드시 당신의 심리적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반드시 뭐하라? 행하라. 행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면요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제가 우리 불꽃선교회 목사님들이 저하고 한 30여 년 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얼마나 개척교회들이니까 힘들었겠어요. 다들 정말 개척 때 힘들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지하실에서 살고 있을 때 휴지 한 통 사다 주는 3개짜리 4개짜리 휴지 한 통 사다 주는 게 저는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지금 청년이면 그때 당시 청년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충격을 받았어요. 어저께 충격을 받았는데 하지 말라고 우리 한 사람 사인 왔어. 근데 내가 얘기할게.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인가? 드림교회 우리 정연배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한 사람한테 전화 왔어. 내가 속옷 가게를 갔는데 사모님한테 늘 사랑만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사모님한테 내가 속옷 하나, 팬티 하나를 사주고 싶다. 아니 팬티 사이즈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우리 한 사람 속옷 많거든요. 왜? 맨날 잡아서 알거든. 야한 얘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우리 처형께서 주신 팬티도 많고 또 하나 우리 둘째 누님은 아주 쇼핑의 달인이라서 속옷 팬티 막 그냥 광고 안 사면 안 된다 싶으니까 확 걸어놨다가 안 입어도 그냥 경쾌히 쌓인다고 이렇게 그러면 또 한 박스 택배로 해서 막 보내오고 우리 둘째 딸 큰 딸이 막 사놓고 입어야 안 입어야 걔네들 입어보고 에이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엄마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이게 속옷이 뭐 그리고 옛날에 그 성령이 아빠죠. 성령이 아빠가 무슨 장사에 속옷 장사죠. 속옷 장사. 그러니까 이 속옷 공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스를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속옷이 없는 날은 없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정연배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자기가 팬티 하나를 입고 살았대. 그래서 저녁에 와서 빨아서 말려서 다시 와, 제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하나를 사주겠대. 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행함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행함을 우리 사모 가슴에도 짠했을 것 같은데 제 마음도 좀 짠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정 목사님 사모님 얼굴 보면 팬티만 보게 생겼어요. 이게 사람이 개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주의 일한다고 얼마나 당신이 주의 일하겠다고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축복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축복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수다쟁이와 성실이의 두 신학의 대립 가운데 뭘 가져라? 분별을 가져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수다쟁이 아니다. 고상한 당신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실천으로 삶으로 옮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기름 부으사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을 분별할 때 수다쟁이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실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영을 분별하여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